우리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두 가지 모습을 경험합니다. 누군가 나를 반겨주면 우리 마음도 따뜻해지고, 누군가 나를 거절하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두 가지 모습을 환대와 적대라는 말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환대해 주면 좋고 적대하면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에는 환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환대도 있고 때로는 적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오묘합니다. 하나님은 환대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때로는 적대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린 문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닫힌 문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순풍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풍랑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적대와 환대가 우리의 보기에는 정반대의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환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 앉아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낮은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멀리서 세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보자마자 달려가서 영접합니다. 환대하는 거죠. 18장 3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환대하더라는 겁니다.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게 하고 나무 아래에서 쉬게 합니다. 그리고 아내인 사라에게 떡을 만들게 하고 살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고 엉킨 젖과 우유를 가져다가 대접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13장 2절에 보시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거창한 사건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우연히 지나치기 쉬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무엇을 환대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어떤 것을 환대해야 되고 어떤 것을 적대해야 될지 아는 거죠.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여호와고 나머지 둘은 천사입니다. 신현이라고 하죠.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시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환대했기 때문에 복받았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환대가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환대가 복의 원인은 아니지만 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죠. 그런데 환대를 통해 이 복이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대할 때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환대하는가에 따라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환대를 보는데 그 다음 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19장이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폭력적으로 대하고 적대합니다. 한 곳에는 환대가 있고 다른 한 곳에는 적대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사자였지만 아브라함은 환대했고 소돔 사람들은 적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친절한 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태도에서 시작된다.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 이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도 적대를 경험합니다. 수없이 많은 적대를 경험합니다. 다 좋은 사람만 만나고 환영해 주지만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정말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삶 가운데 환대를 예배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환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수없이 많은 적대를 경험합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고는 죽은 줄 알고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사도 바울 자신이 적대를 경험했다고 해서 누군가 자신을 거절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적대적인 사람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누가 나를 적대해도 나는 적대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였어요. 심하게 매를 맞고는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한밤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간수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치면 자신의 목숨은 이제 없는 거예요.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어떤 사람인가요? 이 간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환대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적대했던 사람이에요? 적대했던 사람이죠. 나를 괴롭히더니만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대를 받았음에도 나는 적대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거 사람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도우셔서 여러분 안에는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쉽지 않습니다. 간수가 묻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거예요. 적대를 적대로만 대했으면 끝나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만지시고 적대를 환대로 대했더니 복음이 이 가정에 흘러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바로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는 상처 부위를 다 씻겨주고는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리고는 끝이 아니에요. 이 간수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더라는 거죠. 여러분, 적대하던 사람이 환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누가 그렇더라가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론 하나님이 적대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적대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람만 적대가 있는 게 아니라 환경과 상황도 적대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는 것, 환대가 아니라 적대인 거죠.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는 것, 적대입니다. 선교 여정을 보면은 수없이 많은 환대와 적대가 교차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걸요.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적대와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승리케 하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비록 여러분의 삶이 적대를 통과하는 순간일지라도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합니다. 이거는 환대예요, 적대예요? 적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도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환대인가요, 적대인가요? 환대죠. 예. 근데 비가 오고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이건요, 적대죠. 그런데 사람들이 불을 피워줍니다.
이건요, 환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불을 피우려고 나뭇가지를 집어넣었는데 그 나뭇가지에서 뭐가 나왔나요? 뱀이 나와버립니다. 뱀이 나와서 바울을 물어버리는 거죠. 그 당시 죄 있는 사람에게 뱀이 가서 문다는 게 이 사람들의 미션입니다. 뱀이 물은 건 환대예요, 적대예요? 적대입니다. 근데 바울이 아무 해도 입지 않았어요. 이건 환대인가요, 적대인가요? 환대죠. 결국에는 환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셈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의 집에 가서는 아버지를 치유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 멜리데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배에 실어줍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멜리데에 갈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생각지 못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된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 된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로마로 보내주시고 준비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에 있는 거죠. 근데 멜리데에 떨어지면 우리는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 인생에도 때로는 적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장소가 있고,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 있고,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친절하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나에게 원수처럼 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장소라고, 내가 기도했는 일처럼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끝에 결국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매 맞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나는 일도 좋은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악을 굳이 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악은 악이고 고난은 고난이에요. 근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보다 크시고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악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면 사단이 어떤 고난을 우리에게 가지고 올지라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형편 좋으면 잘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지 순풍만 있으면 감사만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순풍으로, 때로는 폭풍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두 상황 모두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목적이 뭐냐고요. 여러분, 왜 합력의 선을 이루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합니다. 자, 뭐냐면요,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목적이 뭔가 하면 합력에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 가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풀리면 그렇게 잘 믿었던 사람들이 왜 카타콤에 들어가서는 거기서 죽어버립니까? 왜 사자 앞에서 찢겨지나요?
왜 지질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왜 그렇게 병든 모습으로 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죠? 우리는 겉만 보잖아요. 하지만 그 속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는 겁니다.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을 사용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적대 속에서죠.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그렇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막 누워 있습니다.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리는 어린 양을 공격하죠. 잡아먹죠. 이게 세상이라고요. 강한 자가 약자를 누르고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밀어내는 것이 세상입니다. 아닌가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조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밀어내버리고 싶은데 이건 나의 죄의 본성인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서로를 해치는 적대가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이는 환대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특별한 능력이고 일단 밀어내지 않아야 됩니다. 미움받았다고 미움으로 갚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 고집은 환대가 아니라 적대란 말이에요. 나는 그런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대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안에 환대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는 환대가 있고 소돔의 거리에는 적대가 가득합니다. 바울 선교 여정에도 환대와 적대가 반복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적대에 무릎 꿇지 않고 끝끝내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대할 때, 누군가 여러분을 환대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적대를 만날 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문이 열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문이 닫힐 때에는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환대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렇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고집대로 사는 건 예수님을 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조롱하고 침뱉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십자가는 인간의 적대가 절정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적대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환대를 이루어버리십니다. 죽을 것 같고 망했다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적대하는 그곳에서 환대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음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같이 적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할지어다 하는 겁니다. 상황과 사람은 여전히 적대예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겨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나를 적대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환대하십니다. 한 명, 두 명 적대한다고 그렇게 힘들어하시면 주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천만인이 둘러 나를 진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환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은 다르다고요. 환대라고 하니까 내가 먼저 가서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환대는요, 적대의 순간에도 내 마음이 적대에 지배당하지 않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만하면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같이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하면 거리를 두세요.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덮어놓고 안아주는 게 환대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악과 거짓에 단호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사람을 향한 미움과 복수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게 환대입니다. 그 뒤로는 하나님께서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대라고 하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러고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경계가 있습니다. 거룩은 쪼개지는 거예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하지만 적대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적대를 경험했지만 적대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될 환대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요, 적대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적대가 앞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환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니 무조건 맞으라는 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어떤 부조리와 불합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대가 나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갈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상황과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삶을 미워해서 안 됩니다. 다른 사람만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적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을 환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 모양이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 하셨고 아직도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심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삶을 환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적대보다 환대를 택하십시오.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대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